네, 오늘은 우리 하워스 리포트 마태복음 19장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이게 지금 19장하고 20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워스는 19장 20장 다르면 소제목 달아가지고 여기가 19장 몇 절부터 몇 절, 여기가 뭐 19장 몇 절부터 몇 절, 여기가 20장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워스의 지금 이 마태복음의 굉장히 특징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워스가 서론에서도 밝혀요. 뭐냐면 어디가 어디 본문인지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루고 16절부터 30절까지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하모스의 글이 어디가 1절부터 15절까지 어디가 16절부터 30절까지인지가 물론 아주 막 혼란스럽진 않지만 애매해요. 경계가 애매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에 관한 책은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술된 책은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명확히 구분을 하면서도 앞과 뒤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성 자체를 통하여서 마태가 편집한 방식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일하다. 거의 유일한 책이다. 거의 막 그렇다라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335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죠.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오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쵸? 보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인 건 뭐냐면, 하워스에 그래서 일단 이걸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보통 이 재물 많은 청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부자니까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우스 시작하면서부터 이 질문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한계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 나오자마자 이 부자 청년의 긍정적인 면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나 329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러나 도덕적인 혼란이 우리 시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마태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다고 말한다.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그의 칙령 진리의 방치에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을 칭찬하는데, 그것은 교황이 이 청년이 도덕적인 성과 우리의 운명의 성취 사이에 필연관계가 있음을 바르게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왔어요.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19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19장 전반부하고 좀 맥락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일단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합시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이 19장 16절부터 30절이 앞선 19장 15절부터 앞선 16장 1절부터 15절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1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그렇게 다루지 않았지만, 이건 아니라고 했지만 편의상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부자 청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혼 얘기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부자 청년에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해요.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그 반응이 나온 이후에 19장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께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고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세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 앞선 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수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룰 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낙타와 바늘귀입니다. 낙타와 바늘.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귀고잖아요. 그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낙타와 바늘귀가 서로 잘 상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낙타와 바늘귀라는 것이 잘 상응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떤 번역을 하고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낙타가 아니라 이제 헬라어에서 비슷한 단어들을 찾는 겁니다.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낙타와 밧줄이 전혀 다르지만 그 원어상에는 이제 낙타하고 밧줄이 굉장히 유사한가 봐요. 단어가. 밧줄이다. 실이 들어가긴 쉽지만 밧줄이 들어가긴 어렵잖아요. 그죠? 밧줄이 들어가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밧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낙타는 낙타가 맞는데 바늘귀가 아니라 어떤 성전의 작은 문이다. 작은 문.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개구멍이다 라는 거예요. 담장같이 된 개구멍. 성전의 어떤 좁은 문을 의미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떤 개구멍 같은 거죠. 개구멍 같은 거다. 거길로 다른 짐승들은 잘 다니는데 낙타는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성서학적인 입장 안에서는 밧줄도 아니고 개구멍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낙타 바늘기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낙타 바늘을 뭔 상관이 없잖아요. 전혀. 그렇죠? 바늘귀에는 실이 들어가니까 밧줄로 해야 좀 더 뭔가 상응이 되는 것 같고, 낙타는 원래 큰 문으로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문으로 해야 뭔가 상응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 바늘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류 입장이에요. 낙타가 바늘귀, 이게 주류 입장이에요.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제자들의 반응. 자,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힘든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라는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들리죠. 그렇죠? 본문의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들려요. 앞에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뒤에서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라는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5절, 26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25절, 26절 뭐냐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1번이 만약에 그냥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 바늘귀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말씀이면 바로 3번으로 넘어와야 돼요. 2번이 없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부자는 못 가도 저희는 가겠죠?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런데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 청년은 천국 못 가. 왜 부자니까? 왜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 근데 우리는 가. 왜? 나는 부자가 아니거든. 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알아듣질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근데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이 관용어로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우리가 속담을 들으면 하면 딱 알아듣는 것처럼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만약에 밧줄이 바늘귀라고 하면 바늘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밧줄은 못 들어가죠. 밧줄은 바늘귀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밧줄은 바늘귀에 못 들어가지만 뭐는 들어가요? 바늘귀에? 실은 들어간다는 뉘앙스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밧줄은 바늘귀에 못 들어가지만 이 표현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밧줄은 못 들어가지만 뭐는 들어가요? 실은 들어간다고요. 실은. 다른 의미로 개구멍이다 라고 한다면, 낙타는 개구멍으로 못 들어가죠. 낙타는 못 들어가요. 근데 고양이나 강아지나 원숭이들은 개구멍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 뉘앙스가 있다는 겁니다. 밧줄이나 개구멍이라고 하면 그 뉘앙스가 있어요. 밧줄은 안 되지만 실은 돼. 낙타는 안 되지만 강아지나 뭐 이런 거는 개구멍으로 드나들 수가 있어 라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뉘앙스가 딱 들었냐면,
이 의미는 단순히 부자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된다는 거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 바늘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늘귀는요, 낙타가 못 지나가요. 그런데 낙타만 못 지나가나요? 낙타만 못 지나가요? 바늘귀로? 아니죠. 낙타만 못 지나갈 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건 원숭이건 뭐 개구리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개구리도 바늘귀로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부자는 안 되고 우리는 된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부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들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묻죠.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뭐가 됐건 간에 다 우리가 어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가 이제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구원을 얻거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근거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행위가 평가되고 판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놓치고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따름에 대한 공로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름에 대한 공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먼저와 나중과 먼저에는 분명한 암시가 지금 제자와 부자거든요. 이게 지금 이 19장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따름에는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따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따름을 주장할 수 없죠? 아니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왜 난 내 따름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게 많고 헌신한 게 많은데 우리는 내가 따르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따르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 즉 부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따름만 알죠. 따름. 내가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름을 말씀하세요. 부름. 우리의 따름은 어디서부터 왔죠? 부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부름으로부터. 우리의 따름은 부름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자가 나오거든요. 부자. 부자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왔기 때문이라고 했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찾아온 사람이에요. 찾아온 사람. 무슨 얘기예요?
불렀던 적이 없어요. 부름의 사건이 없이 이 사람은 맞다고. 근데 부름의 사건이 없이 이 사람은 지금 계명들을 실천해 왔어요. 부름의 사건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계명들을 실천해 왔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도 제자도 다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은혜 위에서 평가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우리의 따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돌아서 가는 부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따름에는 부름이 있었고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곳에는 부름조차 없었다. 이 전제된 상황 안에서 모든 것이 평가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볼 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 이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걸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부름의 사건의 여부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영생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보여질까요? 왜? 그때는 이 생략된 이 보이지 않았던 부름의 사건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았던 이 부름의 여부가 드러날 거기 때문이에요. 부름의 여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기생충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유, 그래도 그 사모님, 부자 사모님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 사모님이 착해. 부자 사모님이 참 착하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부자 사모님이라서 착한 거지 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자 사모님이라서 착한 거지. 야, 나도 그렇게 부자여봐라. 그렇게 착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사모님이 착한데 왜 착할 수 있을까? 부자라서 착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부자가 아니면 착할 여유가 없죠.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는데 뭘 착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가려진 무언가 있어요. 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천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는데 나한테 어떤 상급이 있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전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돌아갔어. 제자도 안 되고 돌아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생을 못 가더라도 굉장히 하찮은 상급만 받겠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든 구원은 이 사건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이 따름의 사건, 돌아섬의 사건, 저 앞전에 있는 이 부름의 여부, 이것이 오히려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20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